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에도 오늘 뭔가 되게 화기애애하시네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긍정하시는 성육신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당신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삶에 있어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겠죠. 그렇죠? 우리 월드컵이 그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 예. 근데 월드컵 다 우린 끝난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 우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16강을 그 들어갈 때 너무 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새벽에 기대 없이 보고 있다가 저 혼자 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기대를 안 해가지고 모두 자고 저 혼자 봤거든요.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그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자력으로 못 갔다고 하는데 저는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못 올라갔어도 되게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6강을 했기 때문에 잘했고 16강을 못하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축구 경기를 전부 다 본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체적인 조건이나 한국적인 토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값을 충분히 치루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죠. 너무 무력하게 지거나 그러면 막 욕을 막 하는데 값을 충분히 치르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좀 당당하고 넉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는 게 참 싫죠. 1등은 하고 싶지만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살은 빼고 싶지만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 않아. 이게 같은 말이긴 한데 몸매가 좋아지고 싶지만 운동은 하고 싶지 않아.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인기가 많고 싶지만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싶진 않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꿈은 복권 같은 꿈을 꾸죠. 우리 존재와 상관없이 상황들이 소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이게 이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 삶은 존재로 사는 거지 소유가 많으면 존재가 드러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덜 아프게 살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게 사실은 아니죠. 많은 성공, 실패 없이 성공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했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고 어렸을 때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직면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실패한 걸 극복해 나가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실패가 너무 아파서 실패 후에 멈춰버려서 왜곡된 삶을 살기도 하죠. 우리가 값을 치룬다는 것은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값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중간에 전도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름 값을 많이 치루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특별히 결과가 없는 것도 같으니까 또 신앙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엔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가 뭐 지금은 좀 신앙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값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그 뭐랄까 수학적으로 이거를 내면 이걸 받고 이런 수준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값을 치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1등 성적표를 받았어요. 근데 내 성적은 실제로 내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값을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갖고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등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등을 하진 못했어. 근데 값을 치르니까 내 존재가 조금 더 발현되는데 더 가까워지는 거죠.
살은 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싹 빼버렸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살이 자꾸 없어졌어. 근데 사실 살 빼는 과정을 겪은 내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근육만 더 생겨가지고 남들이 몸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막 그래요. 살을 빼질 못했을 수 있어요, 결과로는. 하지만 내 존재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내 존재가 좀 더 커지고 발현된 존재가 된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내가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아니야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값을 치른다는 것, 치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값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은 그 도입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 구하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한 장면인데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한 나병 환자만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말을 걸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치유가 되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 고백한 사람과 결혼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사랑했던 분은 여러 명이잖아요. 뭐 아니시다면 뭐 참 다행이고요. 여러 사람이지만 내가 고백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거나 나에게 고백한 사람하고 연애를 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주던 만나야 결혼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기도하기가 두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깊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깊은 상처가 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차마 기도는 상처받을까 봐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깊은 회의감에 있는 그 성도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열심히 구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더 일어날 자신이 없다. 차라리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럼 형식적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죠. 운동 안 하면서 살 빠지길 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과 그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시도하지 않는 정말 동화 같은 세계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현실이 너무 싫어지잖아요. 삶을 긍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곳이죠. 근데 내가 원치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선물도 많이 있고요. 되게 저거 좋을 것 같으면, 저거 가지면 다 얻을 것 같지만 가졌는데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진리에 가까워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림받은 이유는 성공하거나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거든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시고 나아가게 용기를 달라고 하시고 삶의 중심으로 걸어가십시오. 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당선됩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번에 중등 회장, 부회장 선거를 나갔어요. 정말 가당치가 않죠. 부회장으로 나간 동생이 조금 안타까워요. 남녀 그룹은 학교에서는 참 여자 학생이 힘든 게 많은 것 같아. 막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아우 뭐 쟤네들이 무슨 후보를 나가. 막 험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험담하는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은 제로예요. 욕을 먹더라도 후보에 나간 애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죠. 대학에 지원했을 때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지원을 안 하면 좀 더 준비해서 지원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최초에 떨어지는 경우를 나중에 하는 거지. 우리가 더 준비하는 것은 실패 자체도 준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는 어렵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다행히 고쳐져서 다행인데 나갔는데 안 고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나갔다 하고 평생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야죠. 어쩌면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전에도 나왔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가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경험하기는 어렵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된 첫 기도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 음악실에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등학교 아이들 신앙 모임이 있어서 저를 이제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때 선배들이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뭔진 모르지만 뭔가를 믿고 있다는 게 참 부러웠어요. 제가 되게 시니컬하고 좀 이렇게 삶에 대해 되게 관조적이고 허무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지금도 잘 못 벗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유 삶이 뭘 잘한들 전도서를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 요즘 전도서 묵상하는데 진짜 최고의 성경책인 것 같아요. 주로 복음서에 큰 애들 많이 받으시는데 전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최애. 어렸을 때도 삶이 뭐가 있나 그런데 뭔가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 거짓말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던 그 형들,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별로 신앙이 안 좋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다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근데 어쨌든 그 부러움이 저를 구하게 만들고 그 구함이 목사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집안에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목사가 되고 싶어 신학교를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이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구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아유 나는 무슨 그렇게 기도하겠어, 구하지 않았다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딱 그것을 받는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럼 발견하실 것입니다. 발견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발견으로 나는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문이 열리고 내 삶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여기서 초등 총괄을 했었거든요. 여기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초등 총괄을 하면서 교육부에 관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육부들 프로그램들을 다 연구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 될 수 있는 건 없다. 프로그램은 힘이 없다.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하다가 딱 하나 도입한 게 어하나 프로그램만 도입했어요. 어하나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어하나가 유일하게 프로그램에 힘이 있더라고요. 어하나는 누가 하든지 잘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가지고 와봤자 아류도만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잘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뭐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열정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성드림학교에 제가 언제 자랑할 일이 좀 생겼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자랑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저기 두란모 본관으로 가서 대한교육에 대해 인터뷰를 해달라고 거기 두란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관해서 뻑적지근하게 자랑을 하고 와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뭘 자랑하고 싶냐면 학부모님들의 외모, 학력, 재정 이런 걸 자랑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자발성이 있으신 거, 뭔가를 시도하시는 거, 이런 거 제가 엄청 자랑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인터뷰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기독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학교가 뭔가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인간이 들어오면 잘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형식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질이 있을 때 형식이 살아나는 거지, 형식만 유지한다고 해서 본질이 유지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본질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시도하시고 길을 여시면서 학부모 공동체가 계속 변화되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학교 자랑이 아닌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면요,
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저 업무는 누가 할까? 제 아내도 일반 공립학교 교사를 있는데 자기에게 올까 봐 다들 막 하잖아요. 근데 광성드림학교 회의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져가도 되나? 쉽게 막 가져가요. 그래서 연초에 신입 교사들이 학교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학교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다. 가져가고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내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들 계속 내는 거예요. 그대로 하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괴롭죠.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야.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살아있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항상 인도함이 필요한 거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간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간절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실패 괜찮습니다. 잠깐 쪽팔리고 나중에 더 강한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거나 구하면 되죠. 뭐 원하는 대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걸 구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있겠지만 중학교 시험 감독을 들었는데 아이들 이제 그 답안지 정리하고 이제 시험 문제 딱 뒤집어 놓고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땡 하면 이제 시험 문제 딱 뒤집어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니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래. 근데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기로 유명해. 근데 애들이 갑자기 기도를 또 안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건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일종의 기도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도망가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어떤 기도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기도예요. 원치 않는 기도라면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엄청 실망하실 확률이 높아요. 내가 긁는 복권은 당첨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입장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한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올 수는 없죠. 근데 너무 구하는 게 안 들어질까 봐 기도 안 하는 것보단 아무 소리나 기도하는 게 더 낫긴 나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 아직 학령기 들어오기 전에 아이가 이것저것 말할 때 다 들어주시지는 않죠? 다 들어주진 않아요. 때로는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말 안 하는 것보단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무조건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아무거나 막 구하는데 그걸 부모님이 다 들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요구사항 채워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아이가 구하는 게 부모에게 제안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하고 싶어? 야, 나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우리가 주님께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가 좋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은 하길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건 구하면 안 되나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해야 되나? 예수께서 원하는 건 나 상관없는가?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이건 나를 위한 기도니까 이거는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기도가 좀 어려우시겠는데? 이거에 확신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시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그 성경 가르쳤을 때 몇 년 전인데 어떤 친구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우리가 원하는 거가 아닌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난 이런 이유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왠지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참 기쁘게 우리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그것도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도에 관해 얘기하는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그걸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점점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지면 바꿔질수록 좋죠. 사람은 원하는 것과 유익한 것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는데요. 원하는 것의 특징은 익숙한 것, 잘 변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술적인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변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인도하는 방식은 둘 다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변신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셨을 것이다. 물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원하셨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것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원리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이지 그걸 하나님이 원해서 줬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분명한 건 주님께서 돌을 주거나 뱀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건 세상에 죄악된 어떤 이유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거나 뱀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 때 하나님이 내게 돌을 던지시는구나, 내게 뱀을 던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라. 주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원하신다. 주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노니 할 만한 기도 제목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질병을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오케이 내가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서 고쳐주셔도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 중에 정말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 안에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진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평등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고, 뒤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권력을 차지하고 할지 모르지만 일상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일반적인 원리는 서로 함께 사는 것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고 자녀의 권세인 기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면 그냥 이런 고통 같은 주지 말고 싹 치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술적인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겠죠. 우리의 이름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의 많은 치유 사건의 결론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그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마술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별로 수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병이 마술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들의 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 주변에 가면 그 능력이 막 흘러 넘치니까 주변에 가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서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아리기 하기 위해서 힘을 아끼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힘을 나눠주는 그런 악당과 같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하는 모든 사건들이 치유가 아니라 병을 가져오는 사건이었다고 구약의 이야기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삶의 결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나도 예수님이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정치해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서사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병이 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병을 가져가시고 고통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죽음을 의롭게 보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성경의 의도는 뭐냐? 예수 주변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문제를 다 넘겨줘라.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사람 내 고통도 가져가시오 하면서 넘겨줘라.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희도 예수같이 살 수 있다.
너희 안에 갇혀있는 고통과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만 예수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갔을 때 결국 그 삶이 이른 나이에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고통을 피하고 가능하면 고통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라. 힘을 얻어서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떠안기고 너는 떵떵거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아도 괜찮다. 너의 고통도 괜찮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의 삶을 앗아가더라도 내가 널 부활시키겠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의 제자인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통을 감소시켜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통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더 더 커진다면 주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이 고통과 싸우고 있는 나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우니 주님 저들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작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짐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는 이 기도가,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주님 내가 예수님 닮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누군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부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삶이 너무나 두렵던 존재가,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삶 자체가 두려웠던 존재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이 당당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삶이 죽음으로 가도 넉넉하고 당당하게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존재를 발견하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글자를 많이 써놨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삶의 고통을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하게 삶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평안합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싶어서 평안을 간절히 구하시면은 주님께서 왜 계속 죽여달라고 하지 얘는, 난 삶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멍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나랑 같이 지자. 그럼 가벼워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 어릴 적에 무거운 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한 손씩 이렇게 들고 와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동등하게 들지 않으시죠? 주로.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끈 들고 애는 이렇게 잡아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지, 같이 지자. 근데 이건 같이 지자가 아니에요. 너의 짐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하고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넉넉하고 당당해졌어. 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짐을 같이 져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인 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무거운 사람이 없나?
나도 그렇게 무거웠는데 예수께서 내 짐을 짊어져 주셨으니 나도 그 짐 같이 지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초청해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전 지난 주말에 한 집사님들 무리들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들이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예전에 광성교회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사도 가시고 뭐 하고 흩어지셨는데 그 같이 선교팀을 하셔서 선교대회를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행정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시니까 퇴근을 그냥 하기가 제가 좀 항상 미안했어요. 그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들려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여기 우리가 평신도 중심 교회잖아요. 목사님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자주 오니까 좋았나 봐요. 그 팀들이 각자 교회도 흩어지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그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발적 후원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자기들이 기관도 아닌데 개인들이 그래가지고 자발적 후원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울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해서 4명의 후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7년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연말 모임한테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예배도 드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면 교회 목사님 오면 되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알겠다고 그 갔어요. 근데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던데 식당에 중앙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라는 건 진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놀란 게 거기에 베트남에서 오신 장학생, 박사,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도 후원하고, 다문화 가족 중에 한 명도 후원하고, 러시아어를 쓰는 고려인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분도 후원하고, 우리 보육원에서 그 19세 넘어서 독립해야 되는 걸 후원하고, 이 대상들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만났대요. 그 지금까지 관계를 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후원을 하는데 와가지고 서로 말투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룹은 처음 본 거예요. 우리의 사회복지 체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후원하고 만나는 건 사회복지 전문가들만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후원하고 직접 관계를 쌓는 그런, 제가 너무 감동했잖아요. 제가 약간 이게 자발적인 모임에 엄청 감동하거든요. 그냥 규모 있는 모임에 감동하지 않아요. 규모 있는 모임에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막 이런 씨알 떼가는 생각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했던 거 말고 다른 본문, 사도행전 본문을 펴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행위 자체가 어떤 다르게 평가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서 좋다. 그리고 후원받는 분들도 받아서 복된 게 아니라 주어서 복된 인생으로 되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도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런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분들이 엄청난 부자일까요? 부자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닌데. 근데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왜 그러한 삶의 초청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삶의 짐을 예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이라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로 기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이 세계가 함께 사는 곳으로 여겨지고 이 세계가 하나님께 초청해 주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확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가 연약하든 대단하든 상관없이 그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삶의 주저함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다른 정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구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삶도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딱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그 기도가 넘어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넘어서서 내게 유익한 걸 구하는 기도, 내게 유익한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이 세계를 하나님의 땅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진 그런 기도로 나를 확장시켜 주셔서 주님이 나의 짐을 덜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짐을 함께 덜고 싶은 소원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송드림학교를 다니면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모님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기도로 이 아이들의 신앙의 불꽃이 겨우 켜져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곳에, 교사들의 기도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혼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불꽃을 드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을 거는 시작이 광성드림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교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이것저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학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교실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급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학급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까지 기도할 때 교사들과 교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사와 교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과 또 리더들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가정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학년들은 학기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학습에 부족한 부분도 깨닫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해가 마치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더 희망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과정 선거가 있고요. 고등과정은 추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8학년들은 드림비전 스쿨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고3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과 학부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한 우리 행정팀, 미화팀, 관리팀, 조리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단교회와 이사회 건강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학부모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특별히 독서 모임 또한 이어가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교육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는 주체로서 우리 부모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더들과 학부모 공동체 학부모 운동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갑작스럽긴 한데 좀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사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 되게 좋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따라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 보다 더 더이한 것 예수를 알미라. 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가슴 벅차는 삶으로 초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그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다시 예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는 영광을 누리며 이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비밀을 깨달아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 넉넉함과 당당한 삶의 비결을 발견하는 큰 은혜와 복을 광성드림학교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